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울은 사흘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 이전에는 바울 자신이, 사울이 박해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이 변화된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터키라고 불렀죠. 지금은 국호가 튀르키예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관광 상품 같은 데 보면은 터키 튀르키예 방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에.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8층까지 파고 내려간 그런 지하 세계가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인데, 그 데린구유에 보면은 그 스머프지처럼 아주 버섯 모양으로 기기형형 아주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그 지형이 나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 갑바도키아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열기구를 타는 거 아닙니까?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보는 이 갑바도키아의 그 풍경이 장관입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들리게 일어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걷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변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열광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광경에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하고 소를 몰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들을 말리면서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도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사도행전을 행동할 때 act라는 말을 써서 act의 복수형 act라고 얘기합니다.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행동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행동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이시고 복음의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키워드를 세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복음, 성령,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8장에 있는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이 세 가지 단어에 다 걸려요. 복음, 성령, 교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바울 사도는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복음, 성령, 교회라고 하는 핵심 단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과 사도가 행한 하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은 뭐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과 성령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이 진행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시초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할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의 기초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기초와 오늘 내가 말씀에서 본 믿음의 기초가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기초는 바로 놓여져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한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 즉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한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고 걷지도 못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오늘 무엇을 말했는지는 우리가 읽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14장을 읽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이 13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14장, 인접한 14장에서는 이 설교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핵심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바울은 말했어요.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누구를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 이전에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인근에 다윗의 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묘가 아주 웅대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윗의 묘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을 다윗의 묘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참배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다윗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다윗은 죽어 썩었지만 이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던 그 의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인 것이죠. 구원의 도리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루스드라의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할 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모세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용기가 없는 건가요? 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가 여기는 저기 용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찬양대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손 들어 보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 다 믿죠? 여기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남편한테 묻죠.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럼 남자들 대답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일 수 있는데 성경은 곤란하지 않아요. 똑 부러져요. 딱 떨어지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계명 지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명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초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모세의 율법에서 얻지 못했던 의로움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때 그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암송할 때 그것이 못 박힌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여러분 9절로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귀한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고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엔 경고가 아니라 충고나 조언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다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를 기분 나쁜 놈으로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래요. 이게 현 시대예요. 이게 현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길로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죄 짓고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주 썩어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도 지길이 옳다고 그래. 안 고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고를 받게 해요.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타잖아요. 사람이 경고하지 않으니까 기계가 경고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안 넣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신호를 안 넣고 차선을 옮기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삑삑삑삑삑삑삑 거려요. 핸들도 다시 돌려버려요. 차선 이탈 못하게.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려고 신호 안 넣고 자동차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삑삑삑삑삑 거려요. 그래서 핸들도 지가 차선 안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차에 이 기능 없습니까?
왜 제 차에만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제 차 안 비싼 차예요. 제 차에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차선 변경 알람 기능. 여러분, 앞차하고 거리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차하고 거리 가까우면 삐삐삐삐 거려요. 그러면서 지가 브레이크 밟아요. 이게 알람 기능이에요. 이 기능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치유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치유될 수 없는 부패와 치유될 수 없는 그러한 잘못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로 교훈을 받게 하고 그때 우리로 악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 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고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거 건성건성으로 듣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닫게 하고 교훈도 주시고 경고도 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보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일어설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귓속말로 가서 형제요 일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어서라. 여러 사람들 들리는데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환호했어, 열광했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이것을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기초 위에 놓아지면 안 되니까. 이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믿음은 헛된 우상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도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지, 교회가 사람 높이고 사람 위하고 사람 뜻에 따라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털을 닦아 놓았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털을 닦아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세울 때 이 다른 털을 생각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중매하려 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인기를 얻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능력을 가로채는 그런 역사가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에는 제자 훈련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다 한다고 교권마다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제자 훈련을 평가하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제자 훈련함으로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믿음 생활했던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누구의 제자를 삼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삼은 것이, 이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것이 병폐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한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의 절대적 복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석,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물을 터뜨렸는데 모세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하면서 반석을 2번 내려쳤죠.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영광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수십여 년 전에 서울의 청량리에 있는 한 유서 깊은 전통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터인데 그때 그 교회 한 부서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서를 맡았을 때
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른 데하고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그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유력한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지금 이만한 문제가 생겨서 이만한 형편이 됐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문제가 싹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교회 유력한 장로님이었어요. 큰 사업을 해서 그 교회 헌금을, 그 당시에 교회 헌금을 절반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헌금의 절반을 할 정도면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아 그렇습니까? 그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형편은 잘 알지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교회는 헌금을 내는 지분에 따라서 말의 목소리가 커지는 단 잘못된 모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님,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이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로 은퇴할 정도 되어서 이 말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에게는 그때 일이 충격적이었대요. 그 양반이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 지분, 또 내가 교회에 헌신한 지분, 내가 성경을 아는 지분, 내가 교회에 충성한 지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옷장에 옷이 여러 번 걸리지 않았을겠죠. 그 아까운 옷을 왜 찢어? 그런데 옷을 찢으면서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에서 돌아서서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 아닙니까?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전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조그만한 일을 해도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 가운데 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건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있는데 9장에서부터 사울의 회심, 10장에서 11장에서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12장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믿게 되어진 사건, 그리고 14장에 여기 1차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셔서 건강한 믿음, 순전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 대전 남북교회를 이 신실한 기초 위에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